27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34절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네, 오늘 역대상 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족보를 다 소개를 하고요. 역대기의 기자의 서술 시점이 다시 이 책을 읽는 포로 귀환 후에 유다 백성들에게로 넘어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에 귀환한 유다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선 족보에서 역대기 기자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 다른 지파들보다 상세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구성하는 주된 지파이기도 했고요. 또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성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구성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제 3절에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과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도 언급을 하는데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지난 5장을 살펴볼 때에 르우벤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이양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즉, 이 두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레위 지파를 제외한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백성들은 주로 유다와 레위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지만 그 외에 북이스라엘의 지파들도 어느 정도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귀환이 단지 남유다의 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귀환한 백성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져야 하는데요. 역대기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거의 성전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언급하며 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특히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레위 사람들이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지를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제사장의 역할을 소개합니다. 성전을 맡은 자로 소개가 되면서 아사랴와 아다야의 족보가 간단하게 언급이 되고요. 그들을 중심으로 이 성전 맡은 자의 역할을 감당할 자가 1760명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들은 주어진 역할을 순서에 따라서 돌아가며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성전의 중심 역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을 도울 레위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스마야와 박박갈, 헤레스, 갈랄, 마따냐, 오바댜 등이 이제 실제로 포로에서 귀환했음을 언급을 하고요. 그들이 조상들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이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문지기들도 나오는데요. 전에 왕의 문 동쪽,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왕의 문 곁에서 지키던 레위 자손의 진영의 이 문지기임을 밝히고 있고요. 고라의 자손이 성막 문들을 지켰던 일을 이어받은 에비아삽과 살룸, 그 외에 이제 문지기로 택감받은 212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히 그들은 다윗과 사무엘이 세워서 직분을 맡겼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문지기의 우두머리 되는 레위 사람 넷이 이제 중요한 직분을 맡아 성전의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서 어떤 자들은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내오거나 이 들여놓는 일들을 감당을 했고요. 또 어떤 자들은 성소의 기구와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고요.
어떤 자들은 전병을, 또 어떤 자들은 진설하는 떡을 맡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이제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찬송하는 일을 맡아 감당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 특히 이들의 귀환과 회복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성전 가운데 여러 직분을 맡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데 분명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맡겨진 일들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각각에게 맞는 책임을 주십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작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작게 여기고 그 일에 소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분명히 알고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6년 사역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온전히 서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우리의 사역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수고와 헌신이 모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책임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소문이 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